정민아, 네 얘기하고 있는데 왜 전화해? 편지를 읽었는데 읽으면서 너무 울은 거예요. 아, 얘구나. 진짜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작년 2018년도 12월 15일 날 제가 워낙 긴 편지 받는 걸 좋아하는데 때 되면 선물보다 그걸 좋아하는데 그날은 아무 날도 아닌데 우리 딸이 편지를 써줬어요. 그래서 오늘 무슨 날이야? 그랬더니 엄마 내가 우리 집에 온 날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무 고마워 하고 편지를 읽었는데 읽으면서 너무 울은 거예요. 내가 울면 우리 딸들도 쫓아오거든요. 같이 셋이 막 울었어요. 막 그런 얘기를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에 그의 겨울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그걸 보시고 출판사에서 이제 연락이 왔지요. 그래서 그 딸 책 그 편지를 이제 그림책으로 내면 어떻겠냐. 그래서 우리 딸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딸이 엄마 돈 준대. 계약금 줘. 이랬더니 단번에 좋다고. 그래서 하면서 이제 예은아 그걸로 있고 엄마는 사람들이 입양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게 생각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좋아라 하고 냈어요. 그래서 한 1년 걸린 거죠. 네. 그 전에도 봉사를 다니다가 이제 입양을 해야겠다. 우리 아들이 좀 컸으니까 이제 그만 낳고 입양을 하자 하면서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영화원에 갔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한 명만 내 아이로 키울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봉사만 하고 살아야겠다. 그냥 이렇게 오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한 10개월쯤 지났는데 애기들이 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얘는 맨날 밤새 깨 있고 밤새 깨 있고 낮에 자는 애래요. 계속 자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엎어놨는데 없는데 우리 아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깨워봤어요. 일부러 막 벽을 두들겨서 한번 눈 뜬 거 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쁜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쁘고 그거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때 딱 얘는 내 애인가 보다. 그래서 내가 나 입양해야 되나 보다. 내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한 10개월 정도 가임기간처럼 봉사를 하면 애기를 주세요 하면서 갔다가 이제 관두자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진짜 딱 그래서 집에 와서 남편한테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입양하게 됐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같아요. 네. 육체적으로도 당연히 아이를 주시지만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가족을 만들어 주시는구나를 너무 알게 된 때였죠. 예. 근데 저처럼 신생아 입양하는 거는 똑같고 오히려 전 너무 입덧 심하고 힘들게 아들 낳았었는데 아기 때 신생아 때도 돌보기도 어렵잖아요. 산모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너무 건강하게 정말 하나 입덧도 안 하고 배도 안 아프고 거저 이쁜 딸이 둘이 생긴 거죠. 그냥 너무 좋죠. 네, 한 2년쯤 지났을 때 그때는 계속 주기적으로 봉사 다닌 게 아니고 한 번 갔었는데 봉사하러 가서 딱 봤는데 너무 예쁜 애기. 근데 우리 또 예은이가 생각나더라고요. 둘이 좀 닮은 것도 같고. 근데 그때는 2년밖에 안 됐고 좀 꾀가 나고 좀 특히 예은이가 힘들 때니까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근데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신생아들은 그 사이에 이렇게 다른 장소로도 많이 옮기고 뭐 입양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한 달 뒤에 혹시 아직도 있나 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왔는데 진짜 응가를 너무 많이 했어요. 기저귀가 다 넘쳐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물로 씻겨줬거든요. 근데 거기 보육 선생님이 아이고 에라 엄마한테 가서 응가했네. 3일 만에 한 거래요. 딱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얘구나. 하나님이 얘를 주시는구나. 얘가 우리 셋째구나. 느낌이 오더라고요. 가족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늘 때 느끼는 게 똑같아요. 입양도. 행복도 그렇게 많아지고 힘든 것도 그렇게 많아지고 똑같은 거죠. 예. 저는 앞으로도 더 하고는 싶어요, 솔직히. 앞으로도 계획 있으세요? 계획은 없지만 주시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자기 이제 힘들어서 목 디스크도 오고 힘들어서 애기 못 낳는다고 막 그러곤 얘기하는데 또 모르죠. 뭐. 네. 저에게는 그 긍휼의 대상을 아이들로 주신 것 같아요.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너무 이쁘고 그 아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도 못 받고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도 못 누리면 오히려 학대받고 이런다면 정말 제가 욕하지 않거든요, 잘. 근데 그때 진짜 욕이 나와요. 네, 그만큼 막 속이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른 척하는 그건 저는 정말 슬픈 일이라고 생각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나님이 여러 차례 성경에 쓰시고 고아 같은 우리를 입양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든 나몰라라 한다면, 돕지 않고 나몰라라 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의 비밀이었어요. 오히려 해가 거듭할수록 나는 점점 나이 들고 인기도 점점 떨어지고 뭐 건강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한창 때 젊을 때 벌 때보다 덜 벌 것이고, 예전에 생각했다면 행복의 요소들이 오히려 점점 없어졌는데,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근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리고 한창 그 컴패션 하기 전에는 하나님도 믿고 모든 행복한 요소를 다 갖췄는데도 뭔가 허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러지? 그랬는데 해가 거듭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허전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수혜자는 내가 돕는 그 대상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한번 순종해보는 나 자신 또는 딴 사람을 위한 말씀이구나. 그게 이 말씀의 비밀이었구나. 한번 지켜봐. 네가 얼마나 충만해지는지, 네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네가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 그거를 느끼게 됐어요. 하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진짜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살린다는 게 단순히 빵을 주고 단순히 잘해주고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생명이 뭔지를 아니까. 이 삶은 너무 힘들고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에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 그 영생이 있다는 거, 진짜 갈 곳이 있다는 거, 진짜 집이 있다는 거, 그걸 알려주는 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해주는 거, 그게 그들을 진짜 살리는 거겠죠. 참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너무 모든 게 바쁘고 빠른 만큼 훨씬 더 지치고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통도 그렇고, 그리고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얼마나 힘들지를 좀 참 한번, 참 힘들죠. 참 장해요. 잘하고 있어요. 라는 그런 말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할 때, 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지치고, 나보다 더 아프고, 나보다 더 슬픈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결국은 해결이 아닐까.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또 내 손을 잡아줄 테니까. 그러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거기서. 근데 거기에 있으면, 그냥 갇히면 거기는 늪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더 깊이 들어가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라고 할까요? 근데
나보다 더 힘들고 더 지치고 더 피곤하고 더 아픈 사람은 꼭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찾아서 함께 손잡아주는 일, 그것만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탈출구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